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골라보고 택해주어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수요일날을 맞이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한 시간 사람만이 모였다가 헤어지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으로 뜨겁게 깨닫고 알고 느끼며 우리의 인생관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가치관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세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열매교회 성도님과 더불어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문하는 것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단식을 하고 난 이후에 건강에 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하는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며칠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오늘 찬양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고민을 해봤어요. 어느 말씀, 그 많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하고 어떻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겠느냐 하는 걸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정통 예수 믿는 거냐. 정통. 다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고 10년 20년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 점수를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예수 잘 믿는 거냐. 저는 늘 그런 고민을 살고 가지고 생각해 보았고, 또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분들을 제 나름대로 많이 찾아가서 만나봤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곳이 천당이라고 한다면은 한 800당 900당까지 가까이 믿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비교도 해봤어요. 만나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해와달이라는 걸 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져와요. 그분이 CCC 최용덕 간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걸 아실 분은 알 거예요. 대학 선교에 그분의 간증을 제가 잘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삶을 좀 배워보고 또 알아보려고 만나기도 했고, 몇십 년째 그분이 쓴 책을 해와달이라는 걸 제가 가지고 있고 늘 보내와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데 그 최인덕 간사라는 분이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거의 성자에 가깝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는요,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에 어떤
얼마나 무기가 잘 나갔는지 저울질을 해보게 되어지면요 함량 부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볼 때 80~90%는 함량이 부족이 돼서 교회 나가고 찬송 부르고 주일성도 잘하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착각이라고 저는 감히 지금까지 제가 60년 이상 60년 이상이 아니죠. 제가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지금 제가 나이가 여러분들의 암산으로 계산하세요. 제가 47년생이니까 거의 80이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럼 몇 년인가 여러분들 암산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산가들로 유명한 부흥강사나 이런 사람들 기도를 많이 찾아다녀봤습니다. 기도원 생활에서도 기도원 생활에서도 많이 제가 좀 지내보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걸 좀 바로 알고 깨닫고 오늘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승부를 걸면은 팔자가 고쳐질 거야. 아멘. 팔자 고치지 않아요? 팔자가 알긴 알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늘 생각해요. 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너는 예수를 믿는다 같지만은 사주팔자에 의해서 그 범주 내에서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사주팔자라는 말 알죠?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렇게 해서 언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바꿔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미아리 어디 가면은 좀 더 거기도 뭐 집사, 권사, 장로들로 와가지고요 걔네들한테 물어보죠. 내가 언제 부자 되고 잘 살 수 있는가? 아니 그랬대요. 사실이요. 난 뭐 확인 안 해봤지만은. 그러니 내가 믿는 예수가 불안하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하고 이 제목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3만년째. 그래놓고 내가 또 고민을 했어요.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분이 없는가 라고 해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3세인가 104세가 된 김영석 연세대학교 철학박사과의 교수, 그분이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두란노 서울에서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21년도 똑같은 이 제목으로 책을 만들어 나왔더라고요. 내가 사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대동소이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김영석 교수는 13살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103살이면 계산을 해보세요. 몇십 년 동안 정말로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치만이가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강추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려면 그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김영석 교수 저자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는 책을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을요. 뭐 앉아가지고 지금 당장 볼 수가 있어요. 또 당장 책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제 설교 대신에 설교를 대신하고 싶어요. 근데 내용은 안 맞지만 그러나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여러 목사님을 잘 만나게 되어지고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평신들을 그래도 좀 만나는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는 표현하지만 왜 너는 그렇게 개똥같이 예수 믿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보면서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라고 제가 단적으로 묻는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사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걸 딱 7자로 표현을 해보세요. 7자가 안 돼도 좋고 더 넘어도 좋습니다. 다 표현을 해가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맞을 가능성이 90%라고 생각되어져요. 뭐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용기 있는 사람들 말씀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뭔걸 알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완전히 우리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손해보는 삶이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부딪혔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차체 부딪혔다라고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아니하고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공감하면 아멘으로 말씀드리시죠. 아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날마다 죽는 것이다. 아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사람이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 세상 논리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머리 안에 완전히 고정적으로 변개치 못할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투쟁을 했더라도 뺏어라더라도 손을 안 봐야 되겠다. 재판을 하죠. 치고 박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쨌든 간에 손에 안 물려가는 겁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대부분의 따지지 않고 손해보는 편을 선택해요. 그래도 예수 잘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서 이득을 보려고 골치가 아파. 여러분 모르겠어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차가 서 있어요. 다들 차선 변경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옆에 보니까 뒷차가 앞차를 박았어. 살짝 받았어. 그 순간 세워놨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그냥 이건 묻지 않고 저건 묻지 않고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우리가 그냥 하자고 하고 그래서 명함 주고받고 이런 편이에요. 그래도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 보험회사 각자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 결정에 불만하더라도 저는 그걸 따르는 편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적으로 먼저 해답을 드린다 한다면 손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손해를 안 보려고요. 손해를. 그리고 거의 큰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장로들, 정치하는 장로들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들에게 사기를 많이 당했다는 거야. 왜? 목사님들도 하도 생산을 많이 해나다 보니까 목사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기를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에 걸리고 저에 걸리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해서라도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 봤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고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성경을 정리해 본다면 그렇게 정리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말에 아니라고 말할 분이 없고 다 공감한다고 말을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실제의 삶 속에서 적용돼서 저절로 되어져야 된다. 기쁨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거의 목사님들이 설교서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랑이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도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조건을 걸잖아요. 네가 나를 좋아해야 뭐 어떻게 해야 나도 사랑한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페의 사랑인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 없이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희생을 시킨 겁니다. 따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럼 사랑이라는 말을 써본 걸로면은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요? 그래야 말이 맞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나이 든 부모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저 뒤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어요. 공부는 왜 하나요? 한번 쉽게 틀려도 상관없어요. 공부는 왜 하느냐? 네? 네? 간단하게 쉽게 이게 틀려도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한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또 자녀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면 남주나 이런 말을 하셨을 것 같고 많이 들었을 걸로 같아요. 그 따지고 그 말이 맞을 것 같은 거야?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높은 뜻 숭의교회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일찍부터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에 내가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나가 아니라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는데 내 식구 나 잘 먹고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한 것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남주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판검사가 되고 출세하고 이렇게 해서 또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본다면 그거 맞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어쨌든 부모들이 너 공부 잘해서 어쨌든 간에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도 사업도 성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돼야 된다기 때문에 공부해서 남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 잘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웃과 형제와 남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학생들 이런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바꿔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학생들 얘기해요. 그게 바꿔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일 손해만 보고 매일 죽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거는 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되고 싶지 않지, 그죠? 바보 똑똑하고 말이에요. 그냥 예리하게 잘 따지고 그냥 손이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바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바보가. 저는요, 세상 말로는 팔자에 없는 사업을 했어요. 제조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의 이름으로 제 이름이 됐어요. 한때 우리 회사의 주식이 한 18만 원, 19만 원 했어요. 지금 이제 다들 안 돼가지고 또 떨어졌겠지만, 그때 제가 생각은 성령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그 기업가의 정신은 나만 잘면 안 된다. 나만 잘 되면 안 된다. 상대가 잘 돼야 내가 있고 서로 주고받고 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실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도 나만 잘 되기 위하여 상대가 잘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간증하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일본에도 거래하고 미국에도 거래해보고 여러 군데 수출 다 해봤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제 실적인 그 사업한 경험에 의해 가지고요 잘 되돌아가요. 왜? 물건가 깎아주면 깎아주고, 깎아주면요 나하고 흥정이 안 될 것이 없어요. 예리하게 따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이놈은 얼마나 깍쟁이고 잘 깎는지 너무 예리해. 사람이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오면은 사장 바꾸라는 거야. 왜 사장은 안 그랬는데 왜 넌 그러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깎아주고, 또 가능하면은 특별한 게 하면 상대 일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거래를 해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또 거래처에도요, 저한테 제가 오더를 주면은요 얼마나 열심히 잘해오는 줄 몰라요. 돈을 안 줘도. 왜? 제가 말에 가면 한 번도 부는 날이 없거든. 3개월 때짜리도 좋다. 그러니까 먼저 제 일거리를 먼저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거리 잘해줘서 손도 안 대고 코를 푼단 말이 있는가. 그러고 조금 남기고 수출하고 말이에요. 제가 바보짓을 해보니까 회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제가 제조하는 업계에서는 부산에 가는 어디 가는 영일 기업 주식회사라는 걸 얘기하면 다 압니다. 그만 지경이 넓혀졌어요. 바보짓을 하니까, 손해보는 사람들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버느냐? 좋은 집, 넓은 평수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11조나 헌금을 잘 못하는 평신도나 집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또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라. 왜 돈을 많이 버느냐? 11조 많이 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해보셨나요? 그 중심이 바뀌어져요. 11조 많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이 땅 와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쓰여짐을 받기 위한 중심, 이거 붙잡으면 돼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보증을 줄게요. 이렇게 했어도 안 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상의 것을 갚아주십니다. 만약에 안 갚아주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재산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르면 제가라도 대신 해주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야. 저는 데이터를 내봤어요. 제 나름대로 통계를 내보니까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머리가 의식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바꿔지면 돼요. 그래, 의식 했는데 그 의식이 뭐가 있더니요,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제가 단식을 하면서 자연식을 하는 걸로 알긴 알았지만은
2월 달에 단식하러 들어가서 단식의 자연식에 대한 것을 공부하니까 의식이 바꿔졌어요. 의식이 바꿔지니까 밀가루 음식 거부가 되고 흰밥 하얀 쌀밥 먹는데 다 거부이다. 내가 거부가 돼야 되지. 먹고 싶다는 걸 다 먹어지질 않더라. 이게 의식이 바꿔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야 이게 진짜라. 의식이 그렇게 막 바꿔지면은 저절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시온의 대로의 축복이 열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어. 듣기 늘었어. 머리로만 알고 있어. 의식이 안 바뀌어지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원초적인 본능이 있다.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상에 자랑된 것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그게 노예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식이 바꿔져야 돼.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이 의식이 좀 제발 바꿔져서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족으로 되어지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거는 저는 그냥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입증하고 검증하고 하는 사실들의 실질적인 간증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거꾸로 살아야 된다. 뒤집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의식이 바꿔져야 돼요. 이제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설명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가나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오전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좀 찾아보면 좋겠네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들 날마다 죽는 것이 뭔지 뭐 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거기에서 한문으로 약자로 말하면 무슨 말이 있나요? 사즉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즉생. 죽을 사자. 날생자.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죽는 것이. 날마다 죽여야 돼요. 이 생명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특별한 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살노라. 날마다 살노라. 날마다 살면 거꾸로 날마다 죽을 일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보다 날마다 죽는 삶이 나에게 있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식이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좀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이 예수 믿는 건 좀 생산적인 게 있어야, 영적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단언한다고. 단언. 이것저것 볼 것도 없어. 단언하노니. 단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삶이 날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해봤지만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이게 말이에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이래 보면요, 정말 이렇게 살진 못했지만은요, 돈 안 벌려고 노력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돈 벌려고 하면 뼈가 빠지도록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대주더라고요. 하나님. 아마 작년 여름에 저희 홍천에 이렇게 와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요, 약 5만 평에 가까운 산지와 만 평에 가까운 이런 그 밭들, 내가 그거 필요해서 달라고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도요, 3년 동안 그걸 주겠다고 찾아와가지고 돈도 안 줘도 좋다고 해서 내가 그 놈을 샀어요. 아니 그 증인이 있어요. 그럼 나도 생각해보지. 하나님,
왜 내가 싫다고 못한다고 하는데 왜 3년 동안 자꾸 찾아와서 돈도 안 들어서 타고 이거 사라고 했는지 좀 대답 좀 해줘. 내가 여기서 뭐를 하라고 했는데 내 나이가 이제 80이나 돼가는데 내가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무음의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느냐 사느냐에 따라서요 뭐의 차이점이 있는 거요? 안 죽으면요, 안 죽으면 되겠냐? 사람 냄새가 나. 사람 냄새가 나니까 외국 사람 외국에 가면요, 지나가면요 노란 데가 되고 지나가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향수를 짙게 발라. 우리 한국 사람도 인내가 난다고 그러죠. 사람 냄새. 그럼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옆에 사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향수를 짙게 하잖아요. 싫어. 사람 냄새는 싫어. 그런데 그 냄새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시궁창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쉽게 해서 찌린 내가 똥내가 되고 그냥 입냄새가 나가지고요. 인간 우리 속성에 있는 이 냄새는요 모든 분들 다 싫어해.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 만나고 못하는 이제 안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속이 나고 거짓말이 나고 말이야. 나한테 있는 거 있으면 좋은 거 뭐 어떻게 거짓말해서 뺏어가려고만 하고 뒤에 돌아서 용이 나오고 합니다. 누가 만나고 싶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간 냄새 많이 풍겼나요?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냄새? 한 가지 예수 냄새, 예수 향기. 그 향기는 뭐냐? 이런 효소하죠, 효소. 근데 효소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독성 있는 모든 풀이나 모든 것들을 오랫동안 설탕을 넣고 시간이 흘러가면요 숙성이 되더라고요.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질투 또 남을 거짓말하고 말해요.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말해 이장 막 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숙성이 잘 되지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잘 숙성이 되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은 공감대를 얻어요. 밑에 사람 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업을 해도요. 제 경험에 의해서는요. 숙성이 되어져서 예수 향기를 풍기고 나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자주고 사람도 이럴 벌들이 지금 꿀을 막 찾아가죠. 홍천에 아까식 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막 벌들이 와 왜 그 향이 나기 때문에 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개인들이 향기를 잘 꿀나는 향기를 품어보세요. 필요로 하는 나를 돕고 나를 필요하는 사람 귀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귀인을 만나야 되지. 이게 맨 악한 자들만 와가지고요 나를 해치고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거에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이게 팔자 고치는 거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다고 분감사나한테만 내가 따라하라고 하고 다 하고 싶지만 그래서요. 좀 우리 학생들은 지루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싶은 건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4절 성경을 가지고 찾아봐서 읽어보셨겠지만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게 구원. 이게 장로에서 말하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예수 믿을 때 똑같으면 그거는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요.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잘 익은 효소같이 만들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줘야지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해가지고 막 띄워가지고 말이야 그러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뭐 가방끈도 짧은 뭐 붙이자 하려고 말이야 뭐 아는 척하고 하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겸손이 되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는 것이 죽는 거 날마다 죽는 겁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돼서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아는 분은 뭐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제 끝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건 한번 창세기 찾기가 쉬우니까 다른 뭐 참으로 뭐 시간이 걸려가지고 또 시간이 가지면 창세기 1장 여러분들의 머리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걸 우리가 머리에 아주 도장을 새겨야지 도장을 잊어먹지 않도록요. 찾기 쉽잖아요. 많이 봤던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7절에 보자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린다 이게 다스린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높아지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다 다스림을 받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 복을 줬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이란 뭐예요? 날생자 육자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태어나게 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펀쳐보세요. 막 저희들도 요번에 그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안시들 서울에 올라와 있는 모임에 제가 회장으로 있었어요. 가질까요? 아이고 뭐 얼마나 사춘들이 많은지 자손들이 번성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땅에 충만하다. 땅에 충만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고 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복자다. 정복자로 살아간다. 정복이 뭐죠? 예를 보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정복으로 구구사를 찾아보세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나필용이 어딜 많이 정복했다고 그러네. 땅을 많이 찾아요고요. 그래서 저는 이래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것이다. 정복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업계에서는 정복자로서의 으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하게 되십니다.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어져서 번창하고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복동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럼 유치한 일이에요. 그래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수준의 인격으로 길들여지게 되어지면 돈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돈은 여러분이 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러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없고 목사들도 이 한국 교회에 돈이 들어와서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유지자재하고 있어요. 큰 교단의 총회장 하나 뽑는데 매력이 있어야 돼요. 돈 뭉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송길모라는 사람이 돈 뭉치 돌렸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요. 목사님들이 더 먼저 일찍이 총회장들이 돈 뭉쳐 돌렸어요. 우리 저 목사님 그런 거 같아요? 안 그런 거 같아요? 맞다고 그러나요? 우리 목사님도 맞다고 그래요.
아니 이게 어디부터 시작했느냐? 한유 교회의 적어도 리더자라는 총회장들부터 총회장 되려면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잘하면은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나라가 복되게 살 수 있고 정치가들이 함부로 못 봐요.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목사들 뭐 몇천 명이 말이야 종북 좌파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 물러가라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난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잘 모르고 혼돈스러운데 여하간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은 생명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해 나간다. 정복은 뭐냐 돈도 정복해 나간다. 돈 따라가면 안 돼요. 옛날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 돈 붙잡으려고 하다가 돈이 뒷발질해가지고 한 번 차면 그다음 뒤로 물러나간다고. 그러다가 딱 그 얘기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돈은 따라와야 되지. 돈 붙잡으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씀대로 살게 되지만 천지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 다 준하했잖아요. 아니 갓난하잖아요. 돈을 정복하고 지경이 옆에 가. 그럼 여러분의 소원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다. 뭐 간단한 공식입니다. 어려움 찾아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못해서 문제고 의식이 안 바꿔져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경이라는 말이에요. 지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자는 땅 지자고 경은 경계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땅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들이 지경이 넓혀가는 거예요. 그자가 진정한 그리스도님이 성공자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세양도 못했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에 이제 본문 말씀 목사님 읽었지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 문제는 자기가 왼수야. 자기라는 건 뭐냐? 전혀 욕심밖에 없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을 하는 것. 목사님이 지은 마음의 신비의 책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놀이가 되어져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어야 십절인 거예요. 거기서 해놔야 돼요. 나름대로의 목사님 나름대로의 거기다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이 들으셨지 않나 생각해졌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부인하기도 힘들지만은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니까 이게 고달프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걸 외면하려고 솔선수범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고 가게 되시면은 이 땅의 삶도 결코 그렇게 힘든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미운 생각을 가지고 니들 막 매일 두드려 패고 징계하고 벌만 주고 말해 못 사는 건 옳지 않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고 복을 주고 정복하고 뭐 직역로 넓어져가고 뭐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지질이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남한테 모욕이나 당하고 뭐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말이야 이래 되는 것이지. 전 그래 보고 싶어요. 그래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려움이 알아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창세기 1장에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글씨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해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게라 삶에 적용할 때만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100%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1시간에 시작한 거죠? 2시 28분이니까 한 2분 정도 남은 1시간이 끝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요거예요. 이게 아무나한테 얘기하는 초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냐. 무려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되게 원하십니까? 제자들은 자기 부인이야. 자기가 죽어져야 돼요. 이 자기라는 것 때문에 왼수야. 이 자기가 먼저 나타나.
어떤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 우리 교회에 제일 해야 돼요. 사당에 제일 해야 돼요. 뭐가 문제냐? 점심 식사라고 난다면 우리 시절에 꾹꾹 졸고 앉아 있는데 먹고 남으면 반찬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서로 가져가려고 야. 그 자기가 누구 권사는 뭐 가져간다고 하니까 요걸 떼기치고 말이야 위험하더라고요 또. 그럼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얼마나 집에 반찬이 없으면 가져갈까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 생겨야 된다. 또 미워가지고 욕을 하고 말이야. 그게 인간이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 그것이 기뻐 보여야 돼. 그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여자들 만나면 말이야. 내가 그래. 나 이거 그것도 어쩔 수 없다. 수다를 떨더라도 남의 욕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래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이게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현지 목사님이 정호영 목사를 미워하더라고요. 죽기도 한 달 전에. 왜? 이 목사가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한다는 거야. 상자리 차 넣으면 또 유관종 하자. 유관종 여기 주위가 언제 영화 살고 그랬죠. 또 우리 집사람이 시대야. 여 뒤에 이 얘기 못 듣고 앉았어요 지금. 반지 일하고 반찬 안 하면 좋은 생선 조기 같은 거 고만 먼저 먹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 생각에요. 그렇게 초대받아서 어디 가더라고요. 제일 많은 놈을 먹다가 먹고 난 나머지 있을 때 먹어야지. 얄밉게 맛있는 것만 먹게 되어 있으면요 그거 환영 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히 제어해가지고 자기를 주게 된다. 나만 맛있는 거 먼저 먹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래 안 그런 사람들 얘기해요. 어디 한번 자리에 좀 대야라는 거고 이제 편한데 버스 그때 탔는 데라도 앞자리에 탈까 뒷자리에 앉을까 이런 얘기하잖아. 그것도 숙성된 사람이라 하면요 남 전대 다 먼저 자리를 잡도록 해놓고 남은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상당히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양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이게 예수 향기 풍기는 거야.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냄새 풍기지 않고 악취만 해. 인간 냄새는 다 악취야. 아마 제가 인생을 50대 이상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혼자서는 저건 망하지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가까이 하시고 전에도 오면 안 받아. 저도 어쨌든 하도 쳐다보고 이러면 생각하다가 또 안 받으면 내가 한번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일이라면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언제나 만나면 기쁘고 반갑고 좋은 얘기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약점만 노려가지고 찍어서 정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으신 분 아니라 공감하신 분 많이 해보시는 분 같아요. 여하간 중요한 거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생명과 불순과 땅이 충만하고 정복이야.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땅을 정복하게 되면 왜 늘 거꾸로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못 사는 것도 난 죄라고 생각해요. 왜? 돈이 없어 못 사는 거 아니야? 돈을 정복하려는 돈의 어려움이 없잖아요. 저는 사업을 할 때 맨 처음 시작할 때요 참 비참했어요. 그래도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나가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증인이 우리 여자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난 다 차 살 때도 차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장 최고의 부자는 누구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있어도 없어도 있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 내가 여러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사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래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하시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럼 그가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해요.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면 뭐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잖아요. 그래 정복자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복을 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정복을 당하고. 그러니까 비참하고 무리지고 말이에요. 왜 나는 이러냐? 왜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나요? 원망과 불만과 입속에 살고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그 모든 원인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안 따르려고 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삶이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사하시고 이 말이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는 미루 의심치 않고 우리가 삶이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의식이 바꿔지고 늘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향기 풍기면서 있는 것 한 가지만을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